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를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버려진 세리와 죄인들과 또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수근수근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 그들의 눈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룩한 그러한 유대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 같은데 감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트집잡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성서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걷지 않고 불신자들과 같이 동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에 의거하여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여기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동석하여 음식을 잡수고 계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특히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지요. 이제 우리가 세리와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죄인들과 함께 한 이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하는 그 모습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글자는 알지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셔서 없애버릴 수도 있으시지만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동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받지 말라고 지금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과 동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음식까지 나누셨으며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지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3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15장 다 읽으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끝부분만 마다들에 대해서만 읽었는데요. 3가지 비유의 전체를 조금씩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다녀서 결국 찾았습니다. 찾은 후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에게 자랑하며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한국 사람인 저는요, 이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가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양이 99마리 남아 있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그 양을 찾으러 이렇게 다닐 사람이 있겠는가? 또 찾으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겠는가?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문제거리 양을
좀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또 만약에 찾더라도 화가 나서 끌어와서 구워 먹어버리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바로 깨달으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양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양을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아모스도 다 목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목자들은 이 양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한 말에서 우리가 잘 알죠. 사자의 입을 찢어 결사적으로 어린 양을 구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요. 또 예수님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의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목자의 심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적합한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착한 목자 비유를 한국 사람이 잘 납득할 수 있게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어떠한 비유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착한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이 어머니의 심정에 비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각색한 겁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 딸, 쌍둥이까지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며 생활하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는 이러한 푸념까지 늘어놓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날이 되어서 이 10 자녀를 데리고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살짜리 이 개구쟁이가 있었는데 말도 잘 듣지 않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말썽 부리다가 그만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에이 그까짓 거 말썽꾸리기 하나 없으면 어때? 지금 9명이 자녀가 나한테 있는데 이렇게 말할 엄마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울며 불며 미친 사람 모양으로 그 말썽꾸러기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며칠 동안만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끝까지 그 엄마는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막 뺨을 때리고 막 야단치겠습니까? 아니지요. 찾은 것이 기뻐가지고 그 뺨을 비비고 기뻐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앤데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막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 나라의 착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은 한국 엄마가 문제거리 아이라도 자기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심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썽꾸러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것이 제가 바로 그 말썽꾸러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목자의 심정으로 또한 사랑에 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죄덩어리인 저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착한 엄마는 9명의 아이들을 두고 문제거리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에 달한다고 그러죠. 이 8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저 같은 죄인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해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80억 인구 중에 79억 9,999만 9,999명을 놔두고 저에게 관심을 두시고 저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처럼 저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베푸시며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100%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50%씩 사랑을 이렇게 베풀겠습니까? 아니죠. 첫째도 100%, 둘째도 100%의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90억 분의 1이라는 사랑을 부어주셔도 황송할 따름인데 제가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100%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까지 내려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이런 목자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인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폐물을 좋아하지요. 더욱이 자기의 마음에 꼭 드는 폐물이 있다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잊지 못하고 집념을 가지고 방 안 구석구석을 찾도록
찾으면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즉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자랑하며 잔치를 벌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착한 목자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아끼고 좋아하는 이 여인이 아끼는 이 폐물을 좋아해서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찾으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찾으시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착한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이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아버지가 속히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무엇을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멀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는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형편없이 궁핍하게 되어 돼지를 치며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 치는 그러한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돼지를 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막바지 돼지 치는 자에까지 떨어진 거지요. 처량하게 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때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20절 말씀에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딸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왜 헛된 길을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 몫의 유산 다 털어먹고 갈 것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슴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는 어떤 꾸지람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멀리 있는 그를 보고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탕자가 엎드려 용서를 빌기도 전에 냄새나는 그 더러운 그러한 탕자를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며 그 탕자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꾸중도 하지 않고 반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되어 살 수가 없어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그 모습 그대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 용서하고 오히려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귀한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자녀의 표시로 가문이 새겨진 반지를 끼도록 하였습니다. 또 발에는 신을 시켜라. 이 말은 귀한 자식들에게만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닭 한 마리만 삶아줘도 과분했을 터인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탕자를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못된 탕자에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과분하고 너무나도 엄청나서 상상과 기대를 초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다들의 비유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송아지를 잡아왔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을거늘. 창기와 그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이 탕자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이 마다들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집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분노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들인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이 마다들의 반응은 불만스럽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보기에 효자였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할 때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다들의 고백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이 마다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착실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다들을 구원받은 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다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다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탕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고 불만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므로 아버지와의 따뜻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다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아버지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랄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는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착한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린다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집안에 탕자로 남아있지 말라고 이렇게 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종교인들처럼 행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과 10절 있는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받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